오늘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1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실 가장 강한 것 같지만 제일 약한 것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무너집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렇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먼저 힘들고 어려워도 결단코 우상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자, 2절 볼까요?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를 생각하는도다. 여기 제단과 아세라는 건 우상이지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타락했는지 우상이 전국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다 우상 숭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우상을 섬기든 우상이 우리를 과연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이 고안해낸 하나의 물체와 종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5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도와줄 수도 없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우상의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와 귀신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배후에서 조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순간 결론은 마귀 숭배가 되고 마귀의 조종을 받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사회가 혼란스럽고 살기 힘들 때마다 유행처럼 번지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점 보는 겁니다. 점 치는 겁니다. 선거철 돌아오면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다 점쟁이 찾아간다고 그래요. 힘들고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이 점쟁이 찾아갑니다. 심지어 뭐 대학교에 보면 무슨 카페죠? 가봤어? 이런 카페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전에 한번 무당 무속인이 TV에 나서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찾아와서 자기에게 전본다는 거야. 근데 그걸 듣는 순간에 두 가지를 내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교회 다니는 거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다. 거듭났으면 무슨 그 무당에 갈 수도 없고 전부로 갈 필요도 없고요, 점이 안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무당이 가짜다. 진짜 신내린 무당은 예수 믿는 사람 알아봐요. 그러니까 몰라보니까 둘 중에 하나 가짜지요. 참 이거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점 보고 손 없는 나를 보고 사주팔자 관상 보지 않아요. 이거 참 심각한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우상 숭배예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어요? 우상 숭배하다 멸망한 거예요. 어떤 경우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상 숭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현대인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내 자신의 잘못으로 내가 너에게 준 유산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낯선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겠다. 이것이 내가 내 분노의 불을 일으켜 영원히 타오르게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왜 멸망했느냐?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이나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5, 6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그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이나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는 안 될까요? 그것은 일시적으로는 해결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그럴 때 사람이 도움될 때가 있잖아요. 권력이 도움될 때 있잖아요.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과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보다도 사랑과 권력을 더 의지하는 결과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결국은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지요. 시편 146편 3,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 즉 권세 있는 사람들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사람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은 너나 나나 다 부족한 존재고 우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권력과 사람을 더 의지하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요. 우리 마음처럼 타락한 존재가 없고 우리 마음처럼 변화되는 존재가 없고 우리 마음처럼 불안한 존재가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지나치게 과신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 겉으로는 강한 것 같아도 막상 나에게 어떤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당해보세요. 마음이 먼저 무너지잖아요.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걱정이 생기잖아요. 불안이 생기잖아요. 그런 내가 어떻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나치게 자신을 과신하지 않아서는 하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잠언 28장 26절은 말합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것을 가리켜 교만이라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의 결과는 어떻게 되죠? 패망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죠. 자, 화상보고 한번 읽을까요? 자, 한번 16장 18절 화상보고 다 같이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다고 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두 손 놓고 일하는 건 아니죠. 최선을 다해야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라도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나치게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자,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치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기 뭐 불의로 치부하는 자, 이게 뭐냐면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 자, 그리고 모든 문제를 돈으로 즉 뇌물로 해결하는 사람. 오늘 우리 정치계가 시끄럽잖아요. 사회가 수많은 사람이 정권 바뀔 때마다 기업인들, 정치를 다 국립호텔에 가잖아요. 모르는 분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나? 국립호텔에 가잖아요. 은팔찌 끼고 있잖아요. 다 이게 부당한 방법으로. 요즘 우리 사회가 문제는 뭐냐면 만문신이 한국 교육까지도 완전 지배합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목사에게도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평신도로 오죽하겠어요. 마약과 같아요. 우선은 해결되는 것 같아요. 돈 맛에. 그러나 결과가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정직하게 살면 늦은 것 같지만 반드시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그냥 우상 의지하려고 그러고 그냥 뭐 예수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산신령도 좋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지나치게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그냥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지나치게 자신을 과신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순간은 짜릿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오래가지도 못하고 결과 안 좋다. 그럼 둘째로 그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건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장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분이 능력이 많아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마음이 없으면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관계 없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5편 9절부터 15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도다. 나 같으면 이때쯤 아멘 할 것 같아. 아멘은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호주머니에 꽁꽁 묶어놓고 있어요? 아멘 할 때 아멘 해야죠. 왜냐하면 아멘의 뜻이 아름답잖아요. 아멘은 내가 그 말을 믿습니다.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아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걸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행할 때 이렇게 짐을 따로 붙이잖아요. 우리는 짐칸에 들어가고 우리는 사람 타는 데 가잖아요. 그럼 그냥 내릴 때 찾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불안해가지고 저 짐이 잘 있으려나, 누가 그 안에 있는 거 빼갔으려나, 불안해 있다면 얼마나 참 미련한 거예요. 맡기잖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 이렇게 보면 이제 학교에서 갔다 오면 그냥 공부 안 하고 놀려고 그러지 않나요? 그때 이제 엄마가 물어보잖아요. 야, 선생님 숙제 낸 게 뭐니? 그럼 다 얘기해요. 내일 뭐뭐 준비해 오라고. 그러면 아이가 그게 준비될 때까지 밤새 고민하고 엄마 보채나요? 아니에요. 자기하고는 아예 관계 없는 것처럼 그냥 자요, 놀아요. 그러면 엄마가 알아서 다 해결해 줄 때, 야, 너는 어찌 그렇게 싸가지가 없니? 그래요? 아니에요. 기쁨을 해줘요. 하나님이 우리 누구죠? 아버지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맡기세요. 성경 그렇게 말을 해요.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55편 22절 화상 보고 다 같이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아멘. 잠언 16장 3절 다 같이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맡기라는 거지요. 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까요? 그건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모스 5장 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네가 나를 찾으라. 그럼 내가 너 살려주겠다. 그럼 구체적으로 찾는 게 뭐예요?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강도를 만나면 빼앗기지만 하나님이 사랑의 우리 아버지가 만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요 마음이 심란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떤 데 만사 귀찮을 때 있잖아요.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방법은 사람한테 찾아가면 구차해 보여요. 주님 앞에 나와서 억지로라도 예배 드리세요. 어느 한순간에 이상하게 하나님 날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희망을 주셔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까요? 그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근데 사실 여러분 성경이 어렵잖아요. 성경이 쉽다는 사람은 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이상하게 성경만 읽으려면 괜히 마음이 부담되고 신경이 쓰여요. 하루에 4장 읽는 거 말은 참 쉬워요. 근데 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한번 산만해 보세요. 성경 읽으면 전혀 안 들어와요. 그래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억지로 밥 먹으면 내 안에 소화되듯이 억지라도 말씀 보면 내 속에 역사에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상해요. 막 말씀이 그렇게 크게 보이고 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막 마음을 설레게 만들어줘요. 야, 이거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말씀 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 속에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까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몸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시편 60편 8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며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우면 속상하잖아요. 막 누구를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실컷 하소연하고 불평하고 뒤돌았으면 후회될 때가 있잖아요. 에이 괜히 했네. 괜히 저 사람한테 내 추한 모습 보였네. 아이고 나중에 저 사람이 나 약점을 삼으면 어떡하지? 또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때는 막 여자들이 막 만나가지고 막 실컷 남편 흉봐. 그리고 집에 왔는데 남편 얼굴 보면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그러지 말았을걸. 아무 의미 없어요. 차라리 그냥 교회 와서 실컷 울어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그 아버지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진주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요. 그냥 기도 잘못해도 관계없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쭉 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이 다 아셔요. 여러분 그렇게 능숙하게 기도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때가 되면 해야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 줄 아세요? 아이가 울을 때요 배고파서 우는지 똥을 싸서 우는지 오줌 싸서 우는지 졸려서 우는지 알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와서 쭉 할 때 그 주여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버지는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기도할 힘도 없을 때도 있어요. 기가 막혀서 기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솔직히 안 나오는 기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도 안 나오고 기도할 거 없으면 주기도문이라도 그냥 외워. 관계없어요. 또 찬송은 곡주 붙은 기도잖아요. 그냥 찬송가 아는 거 불러요. 그냥 아니면 이제 찬송가 가사를 그냥 불러. 왜? 주님 내 마음을 아시면 되잖아요. 물론 대표 기도할 때는 형식이 필요해요.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때에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라 민족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폼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내가 직접 주님과 1:1 기도할 때 그런 게 왜 필요해요? 쓸데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냥 있는 대로 기도하세요. 솔직하게. 가령 여러분 남편이 그냥 아침에 막 정신없이 늦게 일어나서 씻고 빨리 출근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여보 잠깐만 할 말 있어. 그래서 계속 말하면 애가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달라 그러고 요즘 뭐가 그러고 결론은 뭐야? 돈 달라는 거잖아. 그럼 돈 달라고 한마디 하면 될 걸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주님한테도 있는 줄 아세요? 주님 아버지 나에게 돈이 필요해요. 나 지금 건강이 필요해요. 우리 지금 속썩인데 이 가정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니까. 그래도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여기 누워서 주무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자던 사무엘 만나 주셨잖아요. 꿈이라도 주님 만날 수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라 이 말이죠. 그럼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8절은 다 같이 읽어야 돼. 이거 안 읽는 사람은 손해다. 믿음으로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비유를 든 거예요. 우리가 알기 쉽게 이해를 도와주려고. 물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을 주시겠다. 그럼 물가에 심은 나무 복을 준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가에 심은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물면 웬만한 나무는 죽거나 비틀어지잖아요. 근데 물가에 심은 나무는요, 점점 깊이 뿌리를 박아요. 왜? 수분을 흡수해야 되니까. 생명이 뿌리에 있잖아요. 여기는 물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요. 성경 66권이 다 그 얘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 환난과 시련 당할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 그거잖아요. 여러분, 시편 121편 1, 2절은 말해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7,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치료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어려움이 있지만 지켜주시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켜주시잖아요. 사드락메삭 아벳노고를 불속에 지켜주시잖아요. 바울을 풍랑 속에 지켜주시잖아요. 전에 우리 교단의 선배 목사님의 간증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옛날엔 부흥회를 토요일까지 했잖아요, 아침까지. 그래서 시골에서 이제 부흥회를 이제 마치고, 옛날엔 버스가 많이 안 다니잖아요. 한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이걸 타야만이 서울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급한데 막 시골 할머니 집사님 오더니 잠깐만요 목사님, 그러더니 막 이것저것 준다고 하니까 다 볼 때 농산물인데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야 목사님한테. 그런데 싫다고 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예 알았어요 하다가 버스 타러 왔는데 버스가 저리 가고 있네. 세상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막 속에서는 이게 막 열불이 올라오는 거야. 표현은 할 수 없고, 이제 오후에 타면 늦게나 서울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참 처음에는 막 분노가 끓고 화가 나고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뜻이 있겠지. 그리고 이제 오후 버스를 탔는데 아이고 세상에, 앞에 가는 버스가 땅 떨어서 굴러버린 거야. 난리가 난 거야. 그 순간에 우리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려고 그 버스를 못하게 만들었구나.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읽어준다고요. 근데 아멘 좀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하지 말래요? 우리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끊임없이 성장하도록 도와줘요. 여러분, 그 가물으면 나무가 성장을 안 해요. 근데 물가에 심은 나무는요, 오히려 가물으니까 밑에서 막 뿌리가 생수를 끌어오죠. 위에선 태양이 내리치죠. 그 오히려 더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고 보면 환난과 시련과 역경당할 때 우리 신앙과 인격과 삶이 변화되고 자라지, 편안할 때는 안 돼요. 아이들도 보내면요, 병치료 하면 애들이 영악스러워져요. 여러분이 유럽 이런 데 가면, 캐나다가 이런 데 가보면 그냥 비가 자주 오잖아요. 나무들이 우거졌는데 어떤 데 보면 아람들이 나무가 쓰러졌어요. 왜?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사람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신앙 힘들지만 인격과 삶은 더 하나님이 성숙시켜 주셨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삶에 생기가 넘치도록 돼요. 성경 말하는 8절에 그 입이 청청하며. 여러분, 가물어 보세요. 다른 나무들은 힘이 없어요. 다 빼가리가 없어요.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막 푸르청청한 거예요. 밑에서 생수 마시죠, 햇빛이 내리치죠. 이러니까 막 푸르청청한 거예요. 이상의 환난과 시련,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의지하면 곧 죽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이상의 하나님이 그때 나를 만나 경험을 주셔요.
그러니까 눈에 당장 이루어진 건 없는데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삶에 생기가 넘쳐요. 저 사람 무슨 좋은 일 있나? 아니, 좋은 거 하나도 없어. 아무 환경은 변한 거 없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삶에 생기 넘치게 해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래요. 세상 살아갈 때 같이 쭈구리 사람 만나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생기 넘치는 사람 가면 만나고 싶어. 왜? 저 사람 전염되고 싶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여러분이 그런 사람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화상보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악마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를 날개 치며 올라가면 떨 것이요 다른 박제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셔요. 여러분, 강가에 심은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막 봄, 여름 오면 꽃이 만발해요. 그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 오라고도 안 했는데 그냥 볼들이치들이 와. 사람이 찾아와요. 그게 좋아가지고. 이상해요. 하나님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그 순간순간 이것저것 크지도 않지만 좋은 일을 생기게 해주셔요. 정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생기가 넘치고 활기가 넘치고 좋은 일들이 오히려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6편 1,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그때 문 나라가 말하기를 여호와께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사표적의 이적을 행해 주셔서 여러분의 꿈꾸었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래서 주변 사람이 여러분 부러워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8절에 결실이 그치지 않음 같으리라.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끊임없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소위 형통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시편 1편 2, 3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로 복사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뭘 맺으며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리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처럼 고난과 시련과 역경당하는 사람도 드물 거예요. 그것도 20대 청춘의 나이에 정말 사망의 음성골짜기도 가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한눈 팔지 않았어요. 일편단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자기 신앙 고백한 것이, 기도한 것이 시편에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편안할 때는 시편이 안 나왔어요. 고난당할 때. 그때 오히려 그 신앙과 인격과 삶이 더 풍성해졌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사람과 물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왕이 됐어요. 왕이 된 후에는 통찰력 안목을 주시는 거예요. 전쟁 때마다 이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군 다윗이 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7장 7,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고 양을 다른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저는 우리 지체들이 좀 사회 구석에서 집안에서 좀 위대한 사람 됐으면 난 좋겠어요. 그래서 저 누구 알아? 그 우리 교인이요. 그랬으면 좋겠어. 국립호텔 그런 데 주인공 되지 말고. 사무엘상 8장 6절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역대상 12장 22절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으로 돌아와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처럼 예레미야처럼 야훼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주 앞에 나와 열심히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깨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이 깃들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